기도하시고 교제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더욱 기회를 주시고 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이 열심을 가지고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수고하시는 우리 임원 형제 자매님들 함께 해주시고 또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또 주의 일을 잘 감당해내고 또 교회를 점점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연약한 영혼들 바로 세우고 또 신앙 안에서 또 즐겁게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교제도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일을 상의하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 더욱 정읍교회가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3장 9절로 15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교회의 터가 그리스도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터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곳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든든해져 가는 유일한 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기초를 둬야 되거든요. 복음의 뿌리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설교를 하든 교제를 하든 어떤 모임을 하든지 간에 복음과 또 그리스도에 관해서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교회가 점점 힘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뿌리가 심지어는 100m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뿌리가 든든하기 때문에 아무리 고된 사막 가운데서 물이 없는 곳에서도 맛있는 열매를 맺고 그리고 수명이 굉장히 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음에 뿌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모진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구원을 받고 복음적인 교회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는 규모만 컸지 그렇지 못한 교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복음적인 교회고 또 지난주 전도 집회 한 것처럼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터는 그리스도가 됐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신앙을 어떻게 건축해 나가는가, 어떻게 지어져 나가는가, 어떻게 세우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각자의 신앙이 세워질 때 교회의 신앙도 세워지기 때문에 이게 공동체를 이루는데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허물고 있죠. 개개인은 굉장히 자부심도 크고 그리고 지혜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도 있고 학벌도 있고 또 귀족 집안도 있었고, 그리고 어느 도시보다도 고린도라는 도시가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부심이 컸습니다. 그런데 자부심은 개개인은 컸고 자기의 신앙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바울에게 세례받지 않았냐, 침례받지 않았냐, 내가 베드로한테 받았다, 나는 아볼로가 말씀을 잘 전하는데 논리 정연한 거 너무 좋다, 나는 이파 저파도 아니다, 그리스도파다. 그래가지고 서로 뭐냐면 자존심 높이는 경쟁을 해서, 이게 자존심이 높다 보니까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막 이 일 저 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세히 보면 뭐가 문제냐면, 이곳이 여기 9절에 있는 것처럼 한번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결국은 교회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여기가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점점 허물어갈 뿐만 아니라, 교회가 허물어지면 개인의 신앙도 좋아질까요? 점점 허물어질까요?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교회를 허물고 있는지를 그리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신앙을 세우기를,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봉사를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말과 행동을 자유롭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조심해서 말과 나의 행동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자신도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기초는 동일하게 있지만 이제 우리 교회 내에서도 설교를 가보면 교회마다 얼굴이, 사람 얼굴 다르게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어떻게 그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 여기 보시면, 보시죠. 13절 보시죠.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우리는 생각 없이 말과 행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지만 그 모든 하나하나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것도 있지만 다 불살라져 없어질 것도 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렇게 심판할,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이제 상급을 결정하는 그 심판대가 있는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엄격하게 그것을 심사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내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이 평가받는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에 집 한 채씩 좀 있으신가요? 내가 보기에는 집 한 채 정도가 아니라 그 빌딩주요. 막 어떤 분은 이제 300층짜리 한 3000층짜리 이런 거 짓고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또 짓고 있죠. 그런데 천국에 있는 그 집에다가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건축 재료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쫙 올려 보내서 지금
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천국의 내 집, 또 내 영광을 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조심스럽죠. 그래서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집을 지을 때 이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게 설계도대로, 주인 의도대로 지어야 되잖아요. 건물을 짓는데 설계도대로 짓지 않았어요. 아이고 이거 좀 쓰는데 작다 야. 그래가지고 기둥을 뽑아가지고 약간 뒤에다가 한 2m 뒤에다가 딱 꽂았습니다. 그리고 지었어요. 그러면은 준공검사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준공검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불법이 돼요. 그러면 여기 땡겨가지고 조금 길게 지었거든요. 뭐 누가 쓰지 않는 땅 같아서 지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내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 부수든지 땅을 사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 보통 커진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도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하는 법은 지금 에베소서를 계속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가 구체적으로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대로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상급이 있고 그 법을 벗어났을 때는 상급이 없어요. 우리 88년도에 가장 올림픽 할 때 기억나는 선수 중에 하나가 벤 존슨 아닙니까? 분명히 10초 안으로 우승을 해서 세계 기록을 해서 뉴스거리가 됐거든요. 근데 며칠 뒤에 약물 검사했더니 약 먹고 달린 거예요. 지금도 선수 생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법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재료가 여기 보시면 한번 보시죠. 여기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자, 여기 보면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집 재료가 중요하듯이 신앙생활 하는데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에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할까요? 그 안에 있는 본질이 중요할까요? 유대인들은 형식을 되게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았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형식도 중요하지만 본질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여기 금, 은, 보석 이렇게 돼 있는데 금, 은, 보석 그리고 나무, 풀, 지푸라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죠? 금, 은, 보석은 어디에 있어요? 땅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풀, 집은 어디 있어요? 땅 위에 있어요. 땅 속에 있으니까 금, 은, 보석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캐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금 하나 하려면요, 이만한 돌멩이 이렇게 그 금강석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게 부숩니다. 그리고 물 가지고 그냥 팍 탈탈탈탈탈탈탈탈탈 털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금 조금 얻어요. 그럼 금 조금 얻은 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로 싹 달궈가지고 찌꺼기하고 금하고 탁 달게요. 그래서 송금을 만드는데 이만큼 해서 이만큼 나와요. 이만큼 나와도 어때요? 금 캐는 사람은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금 캤다고 이만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금 캐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자 보세요. 교회 안에 금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 금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금 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뭐가 있냐면 찾고 추구하는데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베드로 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실제로 금이 되는 과정 속에 불이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게 금 같은 신앙입니다.
대부분 나한테 어려움이 닥칩니다. 고난이 닥쳐요. 그러면 뭐부터 버리려고 그래요? 직분부터 버리려고 합니다. 신앙부터 버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방법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을, 내가 교회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신앙을 지키려고 굳건히 그 고난을 이기잖아요? 그러면요, 그거 금신앙입니다. 요셉이 그랬죠. 요셉은 아무 고난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진짜 사랑받으면서 옷도 색동옷, 요즘 말하면 명품으로 깔아주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니까 좋기는 한데 뭐가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이해 못할 고난이 연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왜냐면 자기는 잘했는데 타인이, 형들이 질투심에, 또 보디발의 아내가 정욕에 의해서 자기를 모함해가지고 그 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아유, 하나님이 있냐? 나를 이렇게 만드냐?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만들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요셉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그런 고난 가운데 웃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싹 웃어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겠지. 맨 처음에는 눈물도 약간 흘리고 고함도 치다가 아이고, 하나님이 다 뜻이 있지. 그리고 꿋꿋이 견디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금신앙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고난에 굴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고난이 있는데 슬퍼할 수는 있어도 다 뭐라면 그 속에 다 뜻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금신앙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힘든 점이 있죠. 어려운 점이 있어도 그래도 꿋꿋이 지켜가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갚아줄까요? 이거보다 귀한 게 없다. 진짜 잘했다.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은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거든요. 성막의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보석도 그 구원받은 사람을 상징할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흘리는 모든 희생과 또 찾아다니는 그 모든 것들이 보석이 될 거고 은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 인공 다이아몬드 잘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공 다이아몬드가 천연 다이아몬드보다 질이 더 좋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다이아몬드를 인공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경우도 요즘 비일비재요. 인공 다이아몬드가 생각보다 비싸졌습니다. 옛날에는 흠이 있었는데 요즘 없어요. 근데 다이아몬드하고 숯하고 원소가 똑같아요. 탄소로 이루어졌는데 성분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숯을 잘 정제해가지고 5만 도로 수천 도로 가열하면서 5만 기압으로 누르잖아요. 그게 뭐 되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는 숯덩이 같은 인생이지만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이아몬드 같이 되는데, 우리가 나치페를 통해서 참 장거리 서울에서 그냥 아버지 전도하려고 계속 내려오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평택에서 오셔가지고 아예 일주일 있어버려요. 딸내미 데리고 오고, 이번에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진짜 아프신데도 몸을 끌고 와가지고, 심지어 탈이 나는데도 계속 들으시고, 또 멀리서 오시고 또 주방에서 봉사해 주시고 또 운송해 주시고 사람 챙기시고 하면서 구원을 딱 받으면요, 어려운 가운데서 이걸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귀히 여기실 겁니다. 그런데 나무풀 그 집은 이게 가다 보면요, 제 맨발 걷기 가끔 하거든요. 아니, 맨풀이야, 맨풀이에요. 풀 좀 없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거기에 찐득이 있으면 내 발 물까 봐. 그런데 보면 사실은 풀은 연단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 놔둬도 저절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정욕 따라서, 자기 생각 따라서 마음대로 살잖아요. 집을 짓는데 나무로 지으면
폼은 금방 나요. 그런데 수해가 닥치잖아요. 그러면은 쓰나미 일어날 때 봤습니까? 태풍 일어날 때 봤어요? 미국하고 일본 집은 떠내려갑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집이 떠내려간다. 이 라디오 듣고 귀를 의심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집은 떠내려갈까요? 안 떠내려갈까요? 안 떠내려가요. 왜냐하면 집이 다 돌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는 겉은 거창한데 실제로는 내용을 보면 별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십시오. 재산 절반이나 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같아도 재산 절반을 헌금으로 냈다. 보통 믿음이 아니다 그럴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다 그럴 겁니다. 엄청난 헌신을 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쏙은 뭐예요? 쏙은? 아나니아 삽비라 쏙은 뭡니까? 사도행전 보면 나오잖아요. 뭐 때문에 헌금했어요? 바나바가 모든 걸 다 바쳐서 헌금하니까 칭찬받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존귀한 이름을 딱 받게 되니까 자기도 그 이름 받는데 재산은 다 바칠 수 없고 다 바친 것처럼 생색낸 거예요. 돈은 바쳤는데 목적이 뭐예요? 자기 이름 높여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신앙이 보석입니까? 나무입니까? 나무로 된 거죠. 그러니까 부서진 거예요. 풀 같은 게 있습니다. 풀은 슉 올라갔다가, 전 진짜 신기해요. 여기 교회당 오다 보면 이렇게 나무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잡초가 심겨가지고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얼마나 자랄까 했는데 하루하루 왔다 갔다 해보면요, 이 나무가 얼마큼 자라냐면 내 키보다 커요. 그리고 이만큼 자라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진짜 잡초가 무섭긴 무섭구나. 그런데 일시적인 마음으로, 이게 어떤 사람은 좋을 때는 엄청 좋잖아요. 자기 기분 좋을 때는 막 합니다. 심지어 통제도 안 될 때는 뭐예요? 자기 돈까지 다 써버려요. 근데 마음 안 내키잖아요. 그냥 훅 꺼져버려요. 또 풀 같은 마음이죠. 지푸라기 같은 경우는 이게 아주 경솔한 경우가 있어요. 경솔하게 말하고 경솔하게 행동합니다. 교회 내에서. 그런데 그런 마음이 왜 생기냐? 금, 은, 보석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중요시 여겨요. 그 안에 하나님 계시다고 믿어요. 근데 나무, 풀, 짚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없어요. 예수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거. 생각나는 대로 해요. 오래된 사람이 더 문제예요. 여러분, 돼지 삼형제 이야기 아시죠? 삼형제가 집을 지었대요. 하나는 풀로 짓고, 하나는 나무로 짓고, 하나는 벽돌로 지었대잖아요. 그리고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큰형이 지푸라기 집에 딱 들어갔죠. 늑대가 어떻게 했죠? 부니까 날아갔대요. 그 다음 집에 갔습니다. 나무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막 달달 숨어 있는데 늑대가 불었대요. 안 부서지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불었죠? 했대잖아요. 그랬더니 부서졌대요. 그 다음에 벽돌로 된 집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막내네 집에 들어가서 달달달 떨고 있는데 이번에는 온 힘을 다해서 바람을 불었는데 벽돌집은 안 무너지더래요. 그래서 늑대가 생각해서 굴뚝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굴뚝으로 들어갔다가 밑에서 불 때는 바람에 죽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대부분 이렇게 보이는 일도 많고 내가 드러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특히 고린도 교회에 금은 보석과 그리고 나무, 풀, 지푸라기하고 신앙하고 이렇게 구별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가장 큰 게 분쟁이에요. 자기들은 막 뭐가 낫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다 붙잡고 하나로 만들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갈라진 마음을 갈라지고 주장하고 각각 자기 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럴 때 가만히 있고 묵묵히 찾으면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려고 그러면 그게 금신앙이요. 그리고 또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 이제 그 교회에 있다 보면요, 의사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침을 어떻게 놔야 된다, 무릎 어떻게 고쳐야 된다, 막 하는데 사실은 의사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참고할 뿐이지 내가 의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너무 지나치면 본인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침수를 가르치고 있어요. 뜸 뜨는 법을 가르치고 있고 막 그리고 강의를 하려고 그러고 막 이 교회 내에 막 이걸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세상 철학과 지혜로 막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어쩌면 복음 아니면 전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게 금신앙입니다. 또 마치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는데 그 은사가 자기가 잘해서 생기는 줄 알았어요. 이건 나무나 풀 신앙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금신앙이에요. 또 이제 고린도전서 6장에 배우고 있지만 고린도 사람들은 왕이 다 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걸 주관하려고 그래요. 뭐 이렇게 센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면 너희들은 왕해라, 난 종될게. 여러분, 종되는 게 사실은 금신앙입니다. 주관하는 게, 왕되는 게 이게 나무신앙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법정 다툼을 많이 했거든요. 이방인 앞에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 다툼 할 것도 참는 게 뭐냐면 금신앙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상 싸다고 우상의 재물을 막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것도 아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자기가 좀 안다고 자유롭게 행하는데 그게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참 옛날에 답답했던 일이, 알만한 자매님들이 그 부엌에서 대판 싸움, 대판. 근데 옛날에 교회 되게 작았거든요. 새로 구원 받은 분이 그거 듣더니 이 교회 안 나온다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부엌에서 싸운 자매님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신앙이 별거 없어서 그런다고.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나무신앙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 연약한 형제자매님들, 특히 이제 여기 새 신자에 있는데요, 그 자매님들 옆에서 막 음식 갖다 주고 옆에서 막 어떻게 해서든 신앙 세우려고 참 비유 맞추면서 이런 거 보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봉사를 하건 말을 하건 행동을 할 때 진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하는 거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구역장을 하더라도, 전도인을 하더라도, 주방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상급이 완전히 달라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은 되게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들여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조심할 것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쉴 때, 자기 좀 여유가 있고 쉴 때 밤에 거시기 보는 바람에 베려버렸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좀 여유가 있을 때 뭐가 들어오냐면 남들처럼 살고 싶다 이런 게 있잖아요. 남들은 다 죄져요. 그런데 그 죄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 있을 때 훨씬 조심해야 돼요. 뭔가 이상한 게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죠. 시편 39편 보시죠.
1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예, 여기 보면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를 범죄치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말과 행위를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가 좀 잘 이렇게 조심해서 세워가지고 내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이 세워져서 교회가 점점 든든히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